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 세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한 달간의 여유를 줄 테니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을 가져오너라. 한 달이 지나서 세 아들은 모두가 다 가장 귀한 것을 아버지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첫째 아들은 금을 가져왔고 둘째 아들은 왕관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니? 아버님, 제가 세상에 아무리 한 달 동안 다녀보아도 가장 귀한 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농부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른 열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구나. 너희들이 모두가 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져왔으니 재산을 똑같이 세 아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래서 세 아들에게 똑같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받은 재산으로 더 많은 금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장사를 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더 많은 금을 얻기 위하여 불의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장사를 했어요. 결국은 나중에 그 장사가 망하여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준 재산으로 권력을 얻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결국은 뇌물로 주의를 얻으려 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셋째 아들은 열심히 밭을 일구어 곡식과 과수나무를 경작했어요. 그 일이 확장되어 식품 공장을 경영하게 되었고 얻은 이익을 많은 공장의 직원들과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 일이 온 나라에 알려지면서 나라의 경제를 담당하는 재상의 위치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느껴진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된 나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 2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읽은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담 한 사람이 죽어서, 죄로 죽어서 우리도 똑같이 죄로 죽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살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20절과 23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았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첫 열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속했기 때문에 그 다음 열매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의 후사가 되어 다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중요한 기업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부활의 후사입니다. 주님이 무덤문에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도 무덤문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럼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기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기업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나도 하늘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승천의 후사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기업을 주셨어요. 부활의 후사, 죽음의 문을 연 생명의 기업, 승천의 후사,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천국에 앉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러한 기업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가져도 그 자녀에게 그것 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기업이라는 후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후사라는 승천의 기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기업이 내게 확실히 믿어지는 오늘 부활절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준 엄청난 부활과 승천의 기업을 오늘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 주신 그 기업에 합당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삶을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오늘의 삶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뜨거운 열정이 필요합니다. 바른 열정이 필요합니다. 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 바른 열정이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사람이 부활의 기쁨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활과 천국의 후사가 된 우리가 바른 열정으로 살기 위하여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안성민 씨가 쓴 How to 워라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그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형 백화점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는 그 회사에 취직하면서 고객에게 정말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겠다는 큰 사명을 가지고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밤 10시까지 근무합니다. 밤 10시로 근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새벽까지 일을 합니다. 집에 와서 잠깐 눈을 붙이고 옷 갈아입고 다시 출근합니다. 그 일이 계속되자 그는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 일 때문에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결단을 합니다. 과감하게 그 회사를 버립니다. 그리고 6시에 퇴근하는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내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나는 나를 찾았습니다. 아내가 보이기 시작했고 아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린아들과 정겨운 대화를 합니다. 함께 자전거를 탑니다. 아들아, 너가 10살이 되면 함께 탁구장에 가서 탁구를 배우자. 약속합니다. 아내와 정겨운 대화를 합니다. 친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는 지금 작가입니다. 컨설턴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없는 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새로운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다고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몰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놀드 니버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생각에 동감을 했습니다.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 그 책에서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선한데 조직이 악하여서 들어가면 나도 악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 철학을 가지고 정치한 사람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물론 제가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안성민 씨의 말처럼 내가 소중합니다. 내 한 사람이 변하여 너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한 사람이 제대로 바뀌어야 우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공동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유대가 멸망했습니까? 왜 유대의 양반들과 전문가들이 또 소년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결과가 맺어졌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거리에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면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10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켰습니다. 그때의 10사람은 가족 한 가정입니다. 한 가정이 정의와 진리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내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내 한 사람이 생명으로 살아있으면 너를 살리고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어떻게 변화되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주신 부활과 천국의 기업을 받아 오늘 그 기업을 제대로 사용하는 바른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에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이 그 열쇠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 고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대로 발견하고 찾는 방법입니다. 무엇일까요? 저 말씀의 앞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오늘 말씀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율법에 흠이 없는 자, 열심히 교회를 핍박한 것, 제가 조금 더 확대하여 보태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 헬라 철학에 정통한 것, 이거 전부 화려한 이력서인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들, 배설물이 뭡니까? 배설물은요, 우리 화장실에서 매일 버리는 게 그게 배설물입니다. 여러분들, 화장실 갔다 와서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속이 시원하죠. 버릴 것을 버렸죠. 바울이 그렇게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을 깨끗이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려고요.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이 절망했습니다. 왜요? 십자가에 죽은 주님만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걸음은 반대로 돌아선 희망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부활의 후사, 천국의 후사가 되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햇셀이 쓴 예언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인품은 학생들이 읽는 교과서이다. 학생들이 절대로 잊지 않는 교과서가 교사이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인격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들의 교과서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너를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지 못합니까? 왜 저 북한이 통일되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나라가 될 수 없습니까? 왜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내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교과서가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후사, 천국의 후사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나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극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정의 교과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직장과 사업에서 그들이 나를 보고 교과서로 삼아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열방까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부활과 천국의 후사라는 기업이 제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말이 거듭나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었어.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갔어. 근데 반대로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절대로 안 믿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핍박이 아니라 비난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부활과 천국의 후사가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는 드리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물질의 욕심, 지위의 자랑, 주어진 것으로 온갖 사치와 향락과 쾌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거룩성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부활의 후사가 아닙니다. 천국의 기업을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세상의 물질을 얻고 건강을 얻고 자녀들이 있고 지위가 없다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내가 죽고 부활과 천국의 후사가 되면요, 내게 있는 물질, 건강, 지위, 자녀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기업을 받지 않았습니까? 영생이라는 부활의 후사, 천국의 구원과 상급이라는 저 성천의 후사가 됐는데요, 오늘의 우리의 삶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내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찾는 부활과 천국의 후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과 승천의 후사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 바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또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어느 마을에 400년이 넘는 오래된 나무가 동네 중앙에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쉼터가 되기도 했어요. 14번의 벼락을 맞았지만 그 나무는 살아났어요. 큰 산불이 그 나무까지 내려왔지만 그러나 완전히 태워지지 않고 살았습니다. 가뭄과 홍수에서 꿋꿋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무가 시들더니 죽어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조사를 해봤더니 나무 속이 문제였어요. 딱정벌레들이 나무의 속을 계속해서 파먹었습니다. 그 일이 계속되면서 더 이상 나무를 회복시킬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은 주님의 후사가 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30절과 3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많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는 얼마나 심했던지 맹수와 싸우는 것 같은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환경과 관계에서 오는 고난을 넘어갔습니다. 이겼습니다.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게 부활의 후사가 되지 않았다면, 주님과 함께 부활되지 않았으면 나는 먹고 마시고 즐기며 쾌락하며 살았을 거다. 그러나 나는 부활의 후사이기 때문에 외부적 환경의 관계의 핍박과 환난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넘어섰다. 그런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33절과 3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속지 말라. 악한 농부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나쁜 친구를 사귀면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행실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마음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행동이 잘못되는 거예요. 깨어라는 말씀은 마음이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말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은 정신을 차리라는 뜻이에요. 그 모든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거룩해지고 구별되자 해요. 마음이 세속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의 문제이고 하나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벼락 맞은 적이 있습니까?
큰 산불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가뭄과 홍수는 없었습니까? 모두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넘어서고 이기고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승천의 후사가 되었으면 어떤 외부의 환경이나 관계의 핍박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이겨야 합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부활과 승천의 후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거룩해져야 돼요. 마음이 정결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욕심이 채워져요. 시간이 갈수록 교만해져요. 마치 딱정벌레들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것처럼 갉아먹어요. 죄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상처받습니다. 열등감으로 살아갑니다. 결국 죄로 행동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믿음 때문에 환경과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받는 마음의 미혹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활과 승천의 후사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넘어서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넘어서야 진정 주님의 부활과 승천의 후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으로 죽어야 하는 죽음 앞에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라 긴 기간 동안 그는 사울의 군사들에게 포위되기도 하고 죽음 앞에 있었습니다. 그 환경과 관계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섰습니다. 이겼습니다.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결정적으로 몇 번이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정치가 어떻습니까? 정적을 죽여야 내가 살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사람인 내가 해할 수 없다. 어떤 날은요, 물병과 창을 가져온 것도 후회했어요. 다윗이 후회했어요. 그 정도로 다윗은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 있었어요. 그는 시편 18편 1절 2절에서 사울의 손에 벗어났을 때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을 오늘로 말하면 진짜 안과 밖 모두가 주님의 부활과 승천의 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왕이었지만 환경과 관계의 종이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환경과 관계를 말씀대로 넘고 극복하고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힘을 다했어요. 그는 환경과 관계에서도 넘어졌고 그 마음은 권력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 결과가 비참하게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진정 주님의 부활과 승천의 후사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를 날마다 버리고 죽는 길을 경건을 통하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환경과 마음의 어떤 위기도 이기고 넘어갑니다. 내 마음도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주님의 후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날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고 때가 되면 나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과 승천의 후사가 된 하나님의 자녀임이 더 분명해지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습니다. 그 사람이 환경과 마음의 시험을 이기고 넘어섭니다. 부활의 기쁨은 단순한 낭만이 아닙니다.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후사가 될 때 진정 부활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후사가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복잡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권세와 능력, 통치를 멸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심판으로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후사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정복의 힘을 주시어서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사명의 그릇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참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과 승천의 기업을 받았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런 우리는 영원한 천국,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 이 목사가 되면 행복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행복하지 못했어요.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면 부담이 되고 잠이 오고 힘들고 굉장히 어렵다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요, 지난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화요일 새벽입니다. 설교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딱 이 앞에 엎드렸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상해요. 이게 내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이 주셨던 행복이 틀림이 없어요. 너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행복할까? 나는 부담이 많이 목회하고 있는데 그 성령이 행복을 주시는데 제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부활과 천국의 후사가 되었으니,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어떻게 행복하지 않냐?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마음을 주셨어요.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넘어서야 돼요. 또 넘어서서 바울이 감옥 속에 집어넣어도 기쁘다, 감사하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부활과 천국의 후사가 되었지요.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죠. 오늘을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줬으니 얼마나 놀라운 행복입니까? 여러분들, 저와 같이 그렇게 행복한 주님의 후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의 후사입니까? 그 믿음이 오늘의 삶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정직하게 보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묵상 경건의 훈련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를 다 버리고 죽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제대로 발견하여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부활과 승천의 후사가 되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소망하며 오늘 주의 이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